오늘 하신 말씀 시편 97편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하밤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숙시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시간 보내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교육자분 신재수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박상영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호흡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봉춘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말씀은 잘 지내셨습니다 하셨겠지만 또 사람이 산다는 게 늘 내 마음 같지는 않죠. 좋은 날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고 해가 반짝 비춰주는 날도 있고 또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90편, 97편 말씀인데요. 96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심에 대한 선언,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라는 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보게 되면 땅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성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오늘 즐거워, 오늘 나 기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거죠. 내가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은 기뻐, 오늘은 즐거워 라고 말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말할까, 오늘은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죠. 내 삶은 즐겁지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그런 상황에 따른다면, 어떤 기분에 따른다면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어제의 기쁨이 똑같은 상황에 오늘은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늘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어떤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죠. 그러나 오늘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하는, 허다한 섬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1절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즐겁지가 않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어떤 일 때문에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나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와 공평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죠.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의와 공평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 돈이 더 많다고, 누가 더 뭐 건강하다고, 누가 더 뭐 잘생겼다고, 누가 더 힘이 있다고 그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너는 불쌍하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라고 또 그 사람 손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공평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 보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은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고요. 5절에서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산들도 녹아버린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산과 같이 굳건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때로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장애물, 또는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버린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그분이요, 바뀐 분들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변화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목사님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정말 내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뭐 다 옛날 일, 옛날 내 모습 다 기억하고 살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는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먼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겸손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고요. 은혜 받았을 때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뭡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6절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굴러가나 싶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그날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조각한 신상이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간다. 여러분 요즘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것이고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가져서 마음이 만족스럽고 세상에 부족한 게 없고 권력을 가져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의 만족, 잠깐의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실 거면 좀 빨리 하시지.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쫓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고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신다라는 건 당장 내 눈앞에 그 빛이 막 뿌려지고 기쁨이 막 쏟아져 내린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심으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래요. 마지막에 다시 말하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 어려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슬픔의 시간에도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의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때로는 세상의 인기를 쫓아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